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롤 모델 같은 분이 생길 수도 있고 존경하는 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19년 국민일보에서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초교파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목사님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2위가 옥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1위가 한경직 목사였습니다. 주길철 목사님,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지만 당시에 우리나라 많은 교인들이 존경할 분, 그거는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교단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1945년 공산주의 박해를 피해 월남한 27명의 성도들과 함께 지금의 영락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락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형교회 담임이었지만 언제나 겸손했고 청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베풀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초월하여 한국교회는 이 한경직 목사님을 위대한 영적 스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1992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블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962년 6월 18일 여의도에 있는 육상빌딩에서 템블러상 수상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이 사진이 예배 드리는 사진입니다. 정말 공영방송에서 생중계할 정도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세웠는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세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4년 전에 일어났던 본인의 신사참배에 대한 죄를 고백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이 한경직 목사님은 54년 전에 지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장면을 보고 도전을 받았고 또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목회자라는 이유로, 신사참배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고문과는 전혀 다른 고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고문을 당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정도의 고난과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생각할 수도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1938년 전국에 있는 많은 노예들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가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신사참배는 애국행위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흑역사였습니다. 어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고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통해 많은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서 있는 그 자리, 예전에 비해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지만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평화롭고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많은 혜택을 누릴 때 교회는 쇠퇴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바로 1910년대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고 회개가 일어났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일어났습니다. 고통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겪었던 이 고난보다 더 참혹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기는 성도, 고난을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진에 보이는 원안에 있는 5개의 도시에 거주하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은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자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길을 막았는데 과연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과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전파하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연약한 한 무리를 통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되는 과정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흩어진 나그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흩어진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디아라는 단어와 스포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는 뿌려서, 스포라는 단어는 흩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디아스포라는 뿌려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 곳곳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스포라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뉘앙스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가 사용된 배경에는 먼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 유대에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흩어집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비롯해가지고 온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 핍박과 박해를 통해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무리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단어는 행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행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 안에는 고난과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곳이 그들이 살아가야 할 거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지역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피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은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고난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유대인들, 이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서신이 가득한 편지가 아니라 너희들 고난을 받을 거다, 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난 뒤에 그 고난의 안에 담겨있는 아주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고난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긴다, 고난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일에 대한 믿음의 소망, 참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많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고난을 당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언약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유산을 통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가 고난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셨고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실제로 순교의 현장에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동강변에 있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현장에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한 젊은 영국 선교사가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고 그냥 단지 성경책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주워다가 읽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의 벽에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틈날 때마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성경책이 붙어진 그 집이 예배당이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집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고난 뒤에, 순교의 현장 뒤에 하나님은 항상 일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교회가 고난을 이길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에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환난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이 환난을 당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때마다 주신 그 하나님의 평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연단이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서 안 됩니다.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기도를 할 때 고난을 피하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본성에서 드러나는 고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교만한 것, 이것을 고통이랬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외적인 고난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면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고난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고난 속에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그때에 우리에게 칭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 정직하게 믿기 위해 피해를 봐야 되고 조롱도 당할 수 있고 차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면 타협할 수밖에 없고 타협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한창 성장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난 앞에 꿋꿋하게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순교, 그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 한국교회가 정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생활에 순결한 모습이 있었고 신앙의 정통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때 그곳에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맞서 싸워 나갈 때는 그곳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계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35절 이후에는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 헐벗음, 위험, 위협,
칼이나 그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고난케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겠습니다. 결국 고난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길철 목사님의 아들 주강조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추어 묘사를 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 이 주길철 목사님을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합니다. 정말 반쯤 죽여놓습니다. 죽을랑 말랑하면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극진히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잡아갑니다. 다시 고문을 합니다. 어느 날 주길철 목사님이 건강이 회복되어 있는데 일본 순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길철 목사님을 잡아가려고 끌어내려고 하는데 주길철 목사님이 본능적으로 기와집에 있는 그 기둥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기둥을 움켜잡고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아버지를 아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되시는 사모님이 주길철 목사님에게 다가가 한마디를 합니다. 목사님, 가십시오. 평양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러한 고통과 고문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길철 목사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순교 현장의 많은 일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한국교회가 정도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를 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명예와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이 지는 것이 아니라 순교라는 단어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이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현장에 묵묵하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타협하고 싶고 피하고 싶어도 때로는 조롱과 멸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묵묵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 자체가 이기는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차별을 당하고 그런 온갖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 전서를 주후 63년 겨울이나 아니면 주후 64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당신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주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맥락에 의하면 고난을 당하기 얼마 전은 베드로는 그 고난을 앞으로 당신들이 당할 그 고난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지역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 로마가 기독교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를 통해 유럽이,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 묵묵하게 고난을 감내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